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유다 지파의 그 스트러글을 함께 대하였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100%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또 그 전쟁 가운데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 악사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 누구죠? 네, 갈렙과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전쟁의 승리도 취하고 그 아내까지 얻었던 첨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참 즐거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장 후반부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 지금 후반부 저와 함께 교독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바로 앞에,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던 그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곳 거민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겨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가차없이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 외에도 하나님은 이 어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죄악에 관영했던 민족들을 철저히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때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억지로 몰아내셔야만 합니까? 그런 물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한 원주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은 모두들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매우 악한 행위들과 부도덕한 행위들로 찌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청소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더러운 행위들을 따르는 배교자들이 되고 말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쭉 살펴나가는 사사기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은 열자마자 베냐민 지파의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이어서 22절부터는 요셉 지파도 똑같은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들의 실패가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실패 이야기들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들 가운데 가장 우선했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부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건너게 하셨고요,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했지만 이제 막강한 가나안 거민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어느덧 그 믿음이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세요? 제일 선봉에 서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들도 골짜기 거민들, 산 위에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보냈지만 골짜기 아래 평지에 있었던 이들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가 전쟁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가서 싸워 이겨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종종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그분이 싸울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오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 믿음의 싸움을 흉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주일날 강단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그날 순종하는 흉내를 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보이시고 감당할 만하면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들을 우리들에게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처럼 분명히 그 일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리하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안 고민하셔서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 가지고 열심히 진격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잖아요. 이제 이쯤 믿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또 능력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손에 들린 것들도 있어서 이제 그것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붙드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갖게 된 결론은 자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세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딜 가서 기대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도대체 승리의 승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나 하나도 어떻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교회의 행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는가,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나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이나 눈앞에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웠던 대로 그분께로 향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분명히 믿고 이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교회만 거룩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니까요, 담대히 나아가되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쁜 본보기들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앞선 지파들의 실패 때문에 그 뒤를 따르던 나머지 지파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열면서 유다 지파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우선 산지로 쳐들어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에 대해는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바로 이어서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세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 지파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후에 줄줄이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잠깐 22절부터 나오는 요셉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보실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가나안 땅을 청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같이 가주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지금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데 얼마 전에 여리고를 함락할 때 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거길 갔는데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마침 그 성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를 꿰는 거죠. 만약에 이 성의 입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너는 죽이지 않고 봐주겠다, 이런 거예요. 뜻밖에도 그 사람이 그 성읍을 이제 점령할 수 있도록 그 입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아주 쉽게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리고성하고 비슷해요. 라합이 생각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6절, 그 사람이, 남겨져 있는 그 사람입니다.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리고를 정탐할 때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을 도와주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운 후에 어떻게 됐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고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율법과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라합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베델 사람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았던 가나안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도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뭐라고 합니까? 저쪽에 가서 다시금 원래의 방식대로 자기 신을 섬기며 자기식으로 사는 도시 루스를 또다시 세운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자기가 대장이겠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걸 그대로 방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지 목적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냥 그 땅을 그냥 취하라, 단순히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미신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곳 사람들이 음란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싸웠어야 됐습니다. 지금 이 베델 사람들도 다 제해했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던 이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도 제거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그렇게 처리합니다. 결과는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입니다. 이 실패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선두에 선 사람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선봉에 선 사람들의 중요성이죠. 유다 지파가 철병거들을 보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면서 실수합니다. 그러자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줄줄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앞선 지파들의 경험을 보고 아예 처음부터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낸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들이 또 제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니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고 싸우겠어? 그냥 이렇게 살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과 스토리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어른들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선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후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그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후진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따라서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선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신앙의 길을 갈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결교회, 우리가 이제 유니온교회가 우리 성결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다른 교회들도 엉뚱한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유니온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보면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베이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를 볼까요? 그들은 분명히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때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대충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행하면서 나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진들, 신앙의 선진이 있으면 후진들 또한 어떤 모습으로 따라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 신앙의 선진들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선봉의 선자로서 모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몸을 왜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규격 있게 살며 그렇게 쳐 복종케 합니까?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또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우리 유니온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할 말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할 말을 다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믿음의 후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정도 억제하셔야 합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무엇을 볼까요? 선봉에 선 이들의 희생하는 모습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손해보는 모습이죠. 그것이 앞서 나가는 자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영적인 책임이다, 저는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실패하죠. 가장 강력한 지파들이 실패하며 나아가자 나머지 지파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의 역사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던 세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보세요.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가 쭉 보면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마지막 36절 그 거민들이 노역을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노역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뭐 하면서 지냈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베두인처럼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농경 문화를 수용해야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반복해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생소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그들이 배워야 되는 농경 기술이 많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 살고 있던 이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됐죠. 아니, 하나님 꼭 그래야만 됩니까? 되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좀 데리고 있으면서 써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참 부담스러운 일도 맞아요. 사실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대충 이제 들어왔어요. 꾸역꾸역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이 저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긴장하고 여기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쟁까지 치르자니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또 분위기를 보아하니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해롭게 하려고 반응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와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게 이렇게 나서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꼭 먹고 알 먹고 현실의 이익을 취하는 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보다는 100배 나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 하죠. 나무도 해다 주겠다 하죠. 물도 길어다 준다 하죠. 성전에서 돕는 일도 한다 하죠. 그러니 죽이고 내어 쫓는 일보다는 일을 시키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현실적인 이익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협을 시작합니다. 야야, 그렇게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일이나 시켜 먹자. 우리 쉽게 가자.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농사 짓고 배부르고 또 양식을 많이 쌓아서 창고에 쌓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라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했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죄악된 땅을 심판하고 청소하고 새로운 공의와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매력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과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져와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니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유니온 교회를 왜 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뭘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니온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셔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하고 또 그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간적인 가치,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임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이들이 모이면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흩어지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 구원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만족을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그 영적 원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얼마 후부터 이스라엘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들의 이날의 선택에 대한 나쁜 열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의 예언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가나안 거민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될 거다 말했는데, 이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유언 그대로 가나안 거민들에게 무거운 압제를 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이름을 나눌 때 이 주제를 언급했죠. 아말렉 족속을 쳐 멸하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반복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대대로 그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사울은 자기가 살려준 그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목배임을 당합니다. 부메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압제를 당하고 회개한 후에 구원을 받으나 또다시 죄를 짓고 벌받고 회개하는 이 악순환을 적어도 12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대하시면서도 에이 뭐 그냥 살아야지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배움을 얻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의 자리를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세 가지. 첫째, 그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라 하셨는데 정말이야? 믿음 없음입니다. 둘째, 앞선 이들의 실패와 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현실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경제적인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아니, 이제 이스라엘은 그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압제와 고난과 회개와 부르짖음과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또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을 자그마치 400년간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를 위시해서 등장하는 모든 지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나안 거민들은요, 이스라엘 그때는 뭐 어떻게 협력하는 척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역됐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조금만 틈을 보일 때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들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끝까지 이끌어갔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떠한 죄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유익할 것이다 생각해서 타협하면 결국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 또한 맛을 잃은 소금의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랍니다. 이 저녁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남겨진 인생 하나님께로 향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나아가 오늘 현실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